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점집에 그렇게 교회 권사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아닌가 점집에 갔는데 만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일어날 일이 없지요. 점이나 운세에 관심 가지지 않으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점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보통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점집을 이제 주인공이 찾아가면 그러면 이제 용한 점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점괘를 쳐줍니까? 아니죠. 뭔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복채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 준비한 복채를 이제 봉투에 담아놓은 그 복채를 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냉큼 받고는 점괘를 쳐줍니까? 안 가봤어서 모르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열에 8, 9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복채가 작다고 돈 더 내놔라고. 지금 네가 물어보는 그 질문 부족한 그 돈으로는 점괘를 쳐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상이나 이런 점이나 점쟁이에게는 정성이 가득한, 즉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훌륭한 예배, 좋은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물만, 즉 헌금만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또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제물이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누구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아서 이 시간 어떤 문제였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흥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 특히 선의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그러면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이 이게 뭐지? 왜 나의 선의와 호의를 무시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당황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좋은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생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그러한 가인을 향하여서 불같은 진노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가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분명 선이 아닌 악을 행한 가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한 가인입니다. 그런 계기에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느냐고, 왜 안색이 변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지 않은 제사, 곧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런 예배를 받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은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왜 동생 제사만 받느냐고 따지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상처, 그 분노를 동생에게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거절당하자 화를 참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존속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유명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 잘못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나 성범죄, 그리고 채무 문제 등이 밝혀지게 되어서 강제로 은퇴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실수와 잘못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는 어떠할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숨겨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죄는 결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가인처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곧바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인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케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지시하다, 명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가인은 우연히 들에 아벨과 함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들에 가라고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둘이 사람만 있을 때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우리는 그러면 가인의 살인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아벨을 보니까 시기심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던 그 분노를 아벨에게 우발적인 그런 감정에 폭받쳐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너무나도 완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죠. 그래서 형제에게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두 형제를 앉혀놓고는 아담과 하와가 가정교육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우리 지금 네 사람뿐이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할지라도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막 기분이 상하고 화도 나게 될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때 화가 나거들랑 들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러면 옆에 칼을 준비해 뒀다가 푹 찔러서 죽이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겠습니까? 얘들아, 그래, 싸울 일, 마음 상할 일 생길 거야. 그럼에도 너희들 한 형제니까 아끼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렴 이라라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특히 이 가인과 아벨 정말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정말 그런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소중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아끼고 보살피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즉 가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화가 나면 죽여버려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화가 나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아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지만 시기하여서 그렇게 친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게 된 가인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은 너무나도 사악합니다. 죄인은 화가 난다고 혈육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을 통해 원죄를 가진 죄악된 인간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사악하고 완악한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지요. 가인이 이미 아벨에 의해 죽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적신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온통 악으로만 가득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완악한 죄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가 모두 다 깨끗이 씻김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또한 의지하면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완악한 죄인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의인 아벨을 죽인 죄인 가인을 잡아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어보시면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가인은 차버립니다.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변명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항변한다라고 죄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감추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결코 죄는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죄를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죄에 대한 심판,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는 그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인 가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그러한 죄의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보고 나서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뒤늦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주를 내린 후 뒤늦게 회개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를 가인이 거부하자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늦은 회개를 한 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가 오히려 7배의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확신으로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와 관련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 즉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구원으로 인도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가인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얼마든지 형제라고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완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을 범한 죄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나 가인이나 똑같은 완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